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새벽 예배 때 해서 영상 올려놨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전장을 다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 구약 1244페이지 1244 1244페이지 다니엘서 7장 1절 다니엘 7장 1절 봉독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그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는지라. 로마입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이 큰 말하는 로마 제국의 그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누구를 지금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11절 그때에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로마의 멸망입니다.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많은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묶고 부스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나라는 성도가 얻었습니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넷째 나라, 이제 이게 짐승이라 하니까 이제 첫 번째 나라,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나라, 네 번째 나라라는 말이죠.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제 그 후에 24절에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하는 교황입니다. 교황 잘 봐야 됩니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로마 교황입니다. 로마 교회 교황.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앞에 지도를 그려놨죠. 지도를 화면에 띄워놨죠. 제일 왼쪽 위에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옆에 그 보라색 옆에 조그맣게 하늘색으로 있는 저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두 번째가 이제 파사 페르시아입니다. 파사가 이제 파사 왼쪽에 또 보면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지중해가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있고 그다음에 파사 페르시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도 지중해를 옆에 끼고 있습니다. 이제 주황색입니까? 밑에에서 왼쪽 그 자주색입니까? 저거는 그리스입니다. 헬라도 저게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복 싸져 갖고 있는데 하늘색으로 되는 저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 제일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속에 보면 보라색으로 해갖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저게 지중해입니다. 저거는 로마입니다. 파란색이 로마입니다. 로마가 지중해로 완전히 뺑 둘러싸고 저거는 뺑 둘러싸고 통치하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몇 절에 나오죠? 내 생물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 2절의 끝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 중에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말입니다. 하늘에 내 바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순차적으로 부는 그 네 개의 역사라는 그 말입니다.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큰 짐승 넷은 아까 전에 23절에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나라를 가리켜 말한다고 이렇게 지금 이제 짐승은 나라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곧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하면 넷째 짐승, 저 로마가 짐승이 생길 때, 짐승이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이 온다라고 몇 절에 기록되어 있죠? 9절입니까? 예. 9절. 왕자가 놓이고 하는 그 9절에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바벨론 시대에 저 제국을 이룬 임금은 이름은 뭡니까? 큰 이제 그 짐승의 뿔들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바벨론은 누가 제국을 만들었죠? 한번 따라합시다. 느부갓네살. 우리가 성경에 다 있는데 이제 갑자기 모르니까 기억이 안 나서 그렇죠. 느부갓네살. 예. 그 다음에 저 페르시아, 바사는 누가 저 제국을 이뤘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도. 다리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페르시아, 바사는 다리오입니다. 다리우스라고도 하죠. 다리오. 그 다음에 저 헬라, 그리스는 누가 저 땅을 저렇게 만들었죠? 한번 따라합시다. 알렉산더가 저 제국을 저 모양으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통치하는 알렉산더 일찍 죽었는데 젊은 나이에 저렇게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입니다. 네 번째는 저 로마는 누가 저 땅을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에 다 나오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렉산더는 안 나오죠. 한번 따라합시다. 가이사, 아구스도. 예수님이 그 태어나실 때 요셉과 더불어 마리아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그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도 하나요. 우리는 성경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 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그 네 번째 나라일 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딱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학자들이 보면서 바벨론 지나갔다. 바벨론 제국 멸망했다. 그 다음에 파사 나라 제국이 있었는데 파사 나라 멸망했다. 헬라 제국이 있었는데 헬라 제국 멸망했다. 네 번째 나라 로마가 있는데 로마는 엄청나게 강하다.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 헬라, 그리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제국이 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서 로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우리는 그 황제 우리 임금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주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벌써 넷째 큰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저 넷째 나라가 망했는데 넷째 짐승이 망했는데 거기 또 짐승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거는 사람의 말을 하는 짐승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짐승인데 그 짐승은 교황입니다. 교황.
그런데 교황이 어느 때를 가리키는 얼마나 통치를 하느냐 하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통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사에서 증거했는가 모르겠지만 한때, 두때, 반때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건 때라고 하는 이게 세상 역사를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한때라는 말은 하나로 있을 때라는 말이고, 두때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둘로 되어 있을 때라는 말이고, 반때라는 말은 하나인데 하나가 반은 죽었고 반은 살았다 해서 반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마칠 때 주님은 재림하고 그 모든 역사, 하나님의 그 바람의 역사, 모든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나고 종결된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주님은 성경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해놓고 이후에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영감을 받아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것을 꼭 말을 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때, 두때, 반때는 교황의 시대를 말합니다. 참고로 교황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교황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은 교황이라는 말은 주후 445년 로마 제국이 476년인가 망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조금 이제 공부하다가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로마가 그 제국이 건설하는 로마 제국의 제일 첫 번째 황제가 그 전에도 로마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율리우스 시저 이건 다 제국 전에입니다. 율리우스 시저의 양자 아들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제국이 되는 그 역사를 했는데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존엄한 자, 존귀한 자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으로 로마가 세워졌는데 로마가 망할 때의 황제 이름은 로물루스 아구스토입니다. 같은 존엄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가이사 아구스토 이렇게 되고 제일 그 망할 때는 로물루스 아구스토 이렇게 아구스투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아구스투스 시대의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는 로마가 생성하고 하나는 로마가 망했구나. 로마가 망한 것은 476년 주후 476년에 망하게 되는 그 로마의 멸망이 있는데 로마의 멸망 그 넷째 짐승이 죽었는데도 짐승이 하나 살아 있습니다. 그 짐승이 살아 있는 것이 교황입니다. 교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교황이 세상도 통치하고 교회도 통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일들을 했느냐 하면 레오 1세라고 하는 그 교황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어떤 칙령을 발표했는데 그 칙령에 이제 국교가 되는 그런 것들, 교회의 자유권을 준다,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을 막 했는데 거기에 옛날의 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교황이 옛날의 문서를 가지고 와서 그걸 위조합니다. 교황이 교회도 통치하고 세상도 통치한다 하고 그거를 딱 위조해 같이 생각해놓고 이제 자기 시대가 돼가지고 교황이 돼가지고 레오 1세가 딱 열어보더만 옛날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상의 임금입니다. 교황 말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말하기를 교황이 세상도 통치하고 교회도 통치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한번 보시오 하고 쫙 다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황이 로마도 통치하는 그 로마 제국은 멸망했는데 교황이 망하지 않은 이유는 그 문서에 위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부터가 거짓의 교황입니다. 근본부터가 자기가 옛날의 문서를 로마 황제의 문서 콘스탄티누스 1세의 문서를 갖다가 위조해가지고 발표하면서 자기가 교회도 통치하고 세상 로마 제국도 통치한다. 그래서 로마 교황은 황제를 폐위시키는 권한도 로마 교황에게 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어떤 황제든 이 가톨릭
이 교회의 국교를 소속된 모든 감독들은 전부 다 황제에게 교황에게 와서 그 입에 그 발에 입을 맞추어야 된다 하는, 이게 교황이 만들어 놓은 위조해낸 문서에 그것을 작성해서 놓은 것입니다. 이게 로마 교황법입니다. 그래서 근본 자체가 거짓의 역사였고 거짓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권한 짐승인데 말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교황을 섬기는 곳이지, 그것은 사람을 섬기는 곳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지만은 그 세력이, 그 짐승의 역사가 끝까지 가지만 주님 재림 이후에 모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는 성도들에게 다 받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할 때는 그 짐승에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에 성도들은 거기서 박해를 받는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세월이 지나서 성당 이렇게 하고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하고 예수 이렇게 하니까 비슷한갑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받아서 죽었는데 누구에게 핍박받았느냐면 천주교에서 핍박받아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칼빈은 제일 첫 번째 종교개혁 할 때 기독교 강요 제일 초판, 제일 첫 번째 기독교 강요를 쓸 때에 제1장을 뭘 썼느냐면 10계명을 썼습니다. 10계명을 뭐하러 썼을까요? 아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자리에 놓고 높여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보니까 교황을 하나님이 자리에 놓고 하나님 섬기고 있다. 이건 제1계명을 범한 것이다 라고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 제1장에다 그거를 써놨어요. 칼빈이 살아남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목숨 걸고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교황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교황을 섬기는 이런 지금 교회가 되어 있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계명은 뭐냐?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교회 가니까 전부 다 그 사람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면서 석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석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은 다윗이라고 하고, 석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건 사무엘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절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섬기는 죄다라고 하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쓸 때 그거를 쓴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에 있어서 칼빈에게는 눈에 그게 그 신학자입니다. 그게 너무 교회가 우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보면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그 천주교 주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바른 말을 한다고 이거 마녀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을 양심의 가책 없이 교회에서 막 행하는 그 역사를 보고 이는 살인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생겼지만 탁발 수도사람 수도하는 수도원에 있는 신부들이 있어요. 사제들이. 그러면 수도원은 지가 알아서 밥 먹어야 되는데 밥을 갖다가 농사지어서 먹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 내려와서 먹을 거 좀 주십시오 하면 빵을 얻어가가지고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탁발이라거든요. 밥그릇을 의지한다 이런 말입니다. 탁발, 의탁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금욕생활 한다고 산에 가서 또 수도원에 들어가서 있지만은 사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아라고 교황은 지도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래 수도원을 교황은 처음부터 찬성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도적질하지, 또 그거 가지고 또 그 결혼을 못하게 하니까 음행하지, 또 면죄부 같은 거짓말 막 해대지 이러니까 이 성직자라고 하는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음행하지, 도적질하지 죄가 교회 안에 꽉 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죄다 했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10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으로서 처음 그렇게 썼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반발이 세겠어요. 칼빈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만은 그 루트가 먼저, 종교개혁은 루트가 먼저 했습니다. 루트는 처음 그게 아니고 면죄부 그거 사갖고 여독에서 그 교회 연보하면 죽은 조상 아버지가 연옥에서 풀려난다, 감옥에서 풀려난다 하는
그거 거짓말하면서 연보해라고 베드로 성당 건축하다 연보하라고 하는 그거로 시작했지만은 칼빈은 받을 때에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죄악 가운데 있다는 자기 교회에 자기가 지금 섬기는 교회의 죄악을 갖다가 쫙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다르게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공포했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칼빈에게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다 줍니다. 그래서 칼빈의 그 종교개혁 그것이 그 어두운 시대를 확 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황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오니까 계시록 13장 14절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칼에 죽었다가 상했던 짐승이 이렇게 나옵니다. 칼에 죽었던 무슨 칼? 하나님의 말씀에 칼에 죽었던 교황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거기서 절단이 났습니다. 누구의 말? 칼빈이 쓴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영감시켜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교황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사람 교황 섬기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야. 오직 믿음. 여보 많이 하는 것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사람의 행위 공로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나의 모든 삶과 나의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려야 된다. 이게 칼빈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종교개혁입니다. 그거하고 천주교 교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나를 섬겨라. 나는 평생 나는 영원토록 세상 끝날 때까지 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 죄짓지 않는다.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했던 것이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항할 수 없어요. 황제도 내 발 앞에 와가지고 내 발에 입 맞춰야 된다는 그 정도의 권력과 권한을 가졌던 것이 이게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기서 칼로서 그 짐승을 죽이고 나온 것이 우리 기독교 지금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는 계속 받습니다. 계속 받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영국 이제 그래서 이제 다 하면 길어지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다니엘서 7장에는 그 역사까지 미리 다 보고 다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교황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그려놨습니다. 교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있을 것이며 예수님 재림 때에 심판받는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이제 제가 17대 설교하려고 했던 것은 그러면 교황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교황은 이런 것이 많습니까? 이런 것이 없습니까? 엄청나게 잃었죠. 교회 절반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기 원래는 자기 다 내 건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이 훌쩍 다 날아가 버렸어. 교황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황은 지금 해야 될 일이 꼭 있습니다. 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나갔던 너희들 전부 다시 내한테로 들어와. 전부 너희 내 발밑으로 다시 들어와. 나에게 복속돼야 돼. 내한테로 들어와. 오게끔 교황 자기 밑으로 끌어당겨서 자기에게 소속시키려고 하는 그 역사는 교황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게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 거기에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딱 이제 지난번에 했죠. 두 가지 역사를 합니다. 하나는 따릅시다. 교회의 파괴. 하나는 교리의 파괴.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 하나, 교리를 파괴시키는 거 하나. 이 두 가지로 교황은 마귀가 준 지혜입니다. 그것 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들의 교리를 다 깨뜨리고 교황에게로 괜찮네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를 합니다. 교회의 파괴는 에큐메니칼 운동, WCC, WEA, 로잔 대회 이런 겁니다. 그 소속을 바꾸는 겁니다. 독립신앙으로 이 개혁의 교리를 가지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종교 통합
이렇게 하니까 총교통합을 누가 주도하는지도 모르고 아이 좋지 우리가 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어야지 하고 거기 쑥 들어갔다 보니까 소속이 싹 바뀌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WCCWA 가입되는 게 얼마나 교회가 로잔 대회 열고 하는데 얼마나 교단과 교회가 넘어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그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인지 모르는데 그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그 다음에 이 교리의 파괴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했죠. 신사도 운동. 그때만 사도 있은 거 아니야. 지금도 사도 있다고 하는 직통계시라는 신사도 운동. 오순절 운동. 방언, 치유, 예언, 이렇게 하는 그 오순절 운동. 꽉 있습니다. 그거 있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게 하는 이 비평신학이라고 했습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딱 끄집고 내고 난 이후에 그렇지 모든 것이 진화가 된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말씀을 부정하고 사람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믿는다. 아닌 것은 전부 다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게 비평신학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비평신학. 그게 꽉 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안 가르칩니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 정황무오라고 믿어야지 가르치는데 그렇게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으니까 이걸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도덕 이야기, 봉사, 헌신 이것만 아무리 말해도 거기는 생명 없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발언돼서 나와서 하는 그 말이냐 하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도 자기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그게 비평신학이라고 하는 자유신학, 비평신학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배워놓으니까 그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들이 아주 큽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우 집사님 이 설교를 듣고 다른 교회 가서 제가 하는 것과 똑같은 설교를 쫙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설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이게 지금 말하는 게 누구 거지요? 제게 아니고 따릅시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관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교하신 목사님, 배경희 목사님 교훈을 받았는데 다른 데 가서 이거 배경희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자식들이, 그 자녀들이 이거 우리 아버지가 한 설교야. 우리 아버지의 지적 재산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배경이라는 이름을 쓰지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거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됩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이 관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거든 바른 말이거든 여러분들이 받으면 어디를 가서든지 이 말을 전해야 됩니다. 이건 지적 재산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어요. 칼빈은 한 번도 내가 가르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른 밑에 제자들이 가서 설교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백인 목사님도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가서 설교를 보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가르치라고 했지 그걸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 대한 깨달음 전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다른 목사님이 그 설교하고 똑같이 다른 데 가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설교했더만은 그 목사님이 제명을 시켰거든. 교단에서.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네 말이었다는 그 말입니다. 설교자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말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거기서 똑같이 썼다고 저작권을 걸어서 거기서 제명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는 이것이 얼마나 교회가 어둡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뭐냐? 바른 진리를 나가지 못하겠고 하는 그 비평신학, 그런 신학, 세상의 학문적인, 세상의 학문은 그렇게 하지요. 세상의 학문은
인간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르친 거 이 사람이 했다라고 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런 거 있지만은 신구약 성경 말씀은 그런 거 없습니다. 칼빈은 그렇게 한 적 없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도 성경을 못 가르칩니다. 아무도 성경 깨달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칼빈의 교리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백목사님 교리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발 묶어 놓은 것이 세상 법을 이용한 그 모든 마귀의 역사라 하는 이런 것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전쟁 속에 전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누가 어디서부터 나와서 이 죽었다가 칼에 삼켰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 거기에게서부터 나오는 이 역사입니다. 그거를 알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한다. 자기가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리를 변질시키려고 한다. 그것이 지금 개신교 교회에 확 차 있다. 얼마나 많이 소속이 바뀌어지고 얼마나 많이 교리가 변질됐는지 교회들이 얼마만큼 많이 거기에 다 변질되고 타락되는지 그거는 셀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 속에 우리는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신 그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그 싸움, 그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 이렇게 역사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세세하게 깊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한 절을 보고 오늘 시대를 딱 보고 명상해서 딱 하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 마지막 반때 사이에 내가 있는 것이구나. 그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딱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가르쳐줘야지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큰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